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렇게 네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이 다른 형태의 복음이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이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한 다른 복음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반되는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 거야. 그래서 은혜의 복음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전한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왕국 복음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과 또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이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구태여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거잖아 하고 다시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이 다른 형태의 복음이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가 전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번씩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다른 복음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이것만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이 다른 복음이냐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바울과 및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비교해서 내용이 다르면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인 겁니다. 8절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또 다시 내가 전해줬던 그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제가 전한다 그러면 제가 저주받아야죠. 그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것이야. 다른 복음이야.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 전에는 저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몰랐죠?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한 복음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 줄 알았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인 줄 알았던 겁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목사,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이 제가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지 되지 않나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과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따로 떼어놓음을 받았다.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다. 따로 떼어놓았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고.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복음, 자, 이게 소유격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그 복음은 바울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들의 것도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칠 수도 없고 고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모였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사도들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6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각 사람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과 7절과 8절 보시면 저희 전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놀라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보라 이 말하는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되면 어찌 믿냐?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들이 했던 방언은 분명하게 다른 나라 언어였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 그 복음 선포하신 내용을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보면 이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되 유대인들아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나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음을 너희 자신도 밝히 하는 바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그를 너희가 잡아서 불법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도 저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우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또한 내 육체도 소망에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또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로다. 자, 이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 처음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에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사도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되어서 놀란 겁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은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아,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처럼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음을 너희 자신도 밝히 하는 바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그를 너희가 잡아서 불법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그가 누구신지를 증거하셨고 성경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기록한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25절부터 다윗 또 저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우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또한 내 육체도 소망에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여기서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우리가 시편 16편을 가서 읽어보면 이것이 마치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야 라고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시편 16편 말씀이 다윗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거야. 그러면서 30절부터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저가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또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야.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나타나실 것을 알았고 또 그의 허리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영원히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예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이 내용을 함축해서 보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이나 말이죠.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 나시고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려면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질 수 없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예언과 같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께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인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에는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이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는 분, 아브라함의 씨로 나시는 분, 다윗의 허리의 열매로 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첫 번째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육신이 그 복음의 첫 번째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인정되실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에는 그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땅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의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다윗의 혈통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혈통의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되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의 그 혈통에서
한 처녀가 태어나는데 그 처녀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음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는 분명하게 마리아가 맞는데 예수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한 거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계보를 보면 중간쯤에 다윗이 있는데 맨 위로 가면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신 겁니다. 자신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다윗의 혈통의 동정녀를 통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신비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신비 그 자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도 인간에게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피조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는 게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는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사람이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홀로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며 다윗의 자손이신 사람이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시며 다윗의 자손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 증거할 사자를 교회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알고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것을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마음에 믿게 된 사람들은 온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하고 증거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라도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제가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다른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다른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저주받을 자네 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실 것을 알았어요. 한 번도 나 자신을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내가 다른 복음을 믿고 전했으며 다른 예수를 믿고 전했고 다른 영을 받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저주받을 자였음을 알았고 내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저절로 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까지 온전히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목회하는 동안 저를 만나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제자가 되지 못했는지, 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을 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영생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계시로 주신 겁니다. 사도들이 선포했고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음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지 않고 신학교 다니면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의 어느 전도사님으로부터 다리 예화를 배웠어요. 그분이 하도 다리 예화를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제가 그분을 저희 집에 불러서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야? 나한테도 가르쳐줘. 그래서 다리 예화를 그때 배운 거예요. 다리 예화. 그때부터 저도 열심히 다리 예화를 그려가면서 삼위일체와 십자가 중심의 다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다리 예화 아니면 사형리, 그게 제가 전하던 다른 복음의 뼈대였어요. 주로 창세기 원죄부터 시작해서 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성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지, 한 번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본 적이 없어요. 부활 설교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했는데
그것도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라는 게 설교였고, 성탄 설교 역시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지만,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 중에서 성자가 오셨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던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 복음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사람은 피조물이고 사람의 본질이 혈과 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실 것과 사람 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친히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심이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혈과 육이 되신 이유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인데,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느냐 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해서 두 가지 약속을 담고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실 때에는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것과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아니라면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핵심이 빠진 것이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고 성경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제 딴에는 했는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지나간 설교들을 살펴보면 전부 핵심이 빠졌어요. 그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줄 수가 없어요. 부디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 구원받으시고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 확실하게 구분되시고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